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항해합시다.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코스를 돌고 있거든요. 드로아 항구에서 밀레도 섬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드로아 항구에서 선교 팀원들은 다 배편으로 보내고 아소 항구까지, 사도 바울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도보로 걸어가는 일정 스케줄을 잡은 겁니다. 실은 그 길이 70리 길인데 그 길을 혼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먼 길이기도 하고 고독한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다른 팀원들은 다 배편으로 보내고 혼자 이 먼 길, 위험한 길을 고독하게 70리 길을 걸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주님과만 동행하고 싶은, 그 주님과만의 동행을 통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느끼고 만끽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몸은 피곤하고 지쳐 있잖아요. 드로아에서 날새기 복음 전하고 집회를 했으니까.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이 급한 상황이기도 한데 이 70리 길을 혼자 위험하지만 걷기로 한 이유는 주님과만 동행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바램말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히 가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나는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일,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나 아가야 지방은 이방인 땅이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아준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걸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제 헌금보다 더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제 헌금이 그냥 단순히 돈만이 아니에요. 이 돈 속에 담긴 의미, 가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피 나눈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 헌금 속에, 돈 속에 담긴 숭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어찌 보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숭고한 정신과 의미와 가치와 메시지가 있는 그 전달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바쁜 거예요. 급한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돈보다도, 돈을 전달하는 건 단순한 돈이지만 그 돈 속에 담긴 그 숭고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말입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10,000원을 드릴 때 그 10,000원짜리 속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목적을 담지 않으면 그냥 10,000원 하나님 앞에 돈 드린 거예요. 그건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려도, 감사헌금을 드려도, 각종 헌금을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11조 헌금 봉투 속에 단순히 돈만 담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봉투 속에 단순히 돈을 담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 플러스 내 인생을 담고 나의 일생을 담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땀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의미도 가치도 목적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모금이 되는 거지요.
모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사 마음대로 쓸 생각에, 아니면 목사 호주머니에 담아둘 생각으로 모으는 것은 모금이지, 그건 헌금이 아니거든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모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많든 적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말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메시지가 있었어요.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숭고한 메시지가 이 구제헌금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귀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헌금들 말입니다. 그 헌금 속에 여러분들의 일생을 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여러분 땀과 수고를 담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했던, 만났던, 먹었던 이 빵과 잔 말입니다, 그냥 이건 어찌 보면 이 실체는 말입니다, 그냥 제과점에 있는 제빵사가 만든 빵에 불과합니다. 한 조각의 빵은 말입니다, 한 모금의 잔은 교회가 성찬 때 쓰려고 포도를 즙으로 이렇게 발효시킨 포도주일 뿐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실상이고 실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먹었던 빵과 이 잔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 가치, 목적 없이, 메시지가 없이 그냥 받아 먹고 마셨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빵일 뿐이지요. 그냥 단순히 한 모금의 잔일 뿐이죠. 그냥 입가심 정도, 아니 입맛만 배려놓는 적은 양의 잔이 되고 적은 양의 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빵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기억을, 기념을 가지고 이 떡을 대하게 되면, 이 빵을 대하게 되면 이 빵 속에 빵빵한 은혜가 있고, 이 빵 속에 빵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빵 속에 빵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빵 속에 담긴 의미를, 목적을, 가치를 가지고 먹게 되면 말입니다, 이 잔 속에 말이에요, 한 모금의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근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실 때 그 말이에요, 이 잔을 대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똑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 그 피를 받아 내가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치를, 목적을 부여해서 마시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똑 떨어지는 그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삶 가운데 똑 떨어지는 그 기쁨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철철철 흘러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찬이 돼야지, 그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지 못하면 성찬은 메아리일 뿐입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메아리죠. 공허한 메아리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목적이 없는 그냥 메아리 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말입니다.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숭고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서둘렀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순절이 다가오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미 6월절에 맞추기에는 일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도, 그 말이에요, 오순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순절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났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세움받았지 않습니까? 그 비전대로 이방인 전 유럽을 덧두고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세상에 그 이방인들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라 했잖아요. 동족인 유대인들은 저리 복음을 거절하고 저리 복음을 손사래를 치는데, 이방인들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늘 아쉬운 마음 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교 마무리, 정리해야 될 인생 종착역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말이에요, 오순절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이 예수 복음 말입니다, 이 절대 복음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을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면 복음의 확장성 말입니다. 이 복음이 사방팔방 전국 각지로 흩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이 복음의 심장부가 예루살렘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의 출발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이 유대나라 각 지방마다 전국에 흩어 뿌려지는 복음의 종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설 명절에 말이에요, 온 식구들이 들러앉아 하나님 앞에 감사 행복한 예배를 드리시고요, 믿는 식구들은 더 큰 단단한 믿음을 갖는 계기로 삼으시고, 혹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성도들, 또 경자년 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인생의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아니했음을 예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종착역이 성공역이 아니에요. 뭐 남들이 말하듯이, 사회적으로 말하듯이 그 인생의 종착역이 출세역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나와서 당신은 인생을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잘 살았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그런 인생 종착역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도착해야 될 인생 종착역은 죽음역이에요. 순교역이에요. 마지막까지 내릴 때까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될, 순교를 각오해야 될, 그 어느 누구의 퍼포먼스도 없고 환영 인파도 없이 고독하게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그 순교역, 종착역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70리 길을 주님과만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막막하지요. 왜 인생 종착역이 뻔한데, 그게 출세와 성공역이 아니고 죽음과 순교역이라고 할 때 그 길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먹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런 막막하고 먹먹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막막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먹먹함과 답답함을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막막함이 막히는 길이 아니라 막 열리고 말이에요. 먹먹함이 먹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마지막까지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것이고요, 답답하다 할 때 답이 두 개 있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답답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이걸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막막한 일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막막한 일이 주어졌을 때, 먹먹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해오름의 식구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막 길이 열리고, 막 일이 되고, 막 복이 쏟아지고, 막 득이 되고 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생겼을 때 그 말 막막하지요. 우리 가정 중에, 가족들 중에도 병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셨거든요. 내 몸이 병이 생기고 내 자식들에게 크고 작은 병이 생겼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지, 막막한지, 막 그럴 때마다 그 병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단해 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처방전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식들의 병을, 내 딸들의 병을, 내 사위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처방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1차 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2차 검진 내시경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이 있어서 이왕 내시경하는 것, 위 내시경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대장과 위 내시경을 하러 가는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또아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대단해가지고 막 병원 가면서도 막 내시경하러 가면서도 할렐루야 춤을, 그거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또아리가 있어요. 왠지 모를 두려움과 염려, 걱정, 어떤 진단이 나올까에 대한. 왜?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쯤에 돌아가셨거든요. 30년 전에 위암으로. 그러니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하러 가는 목사인 저에게 왜 두려움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저는 일반 내시경을 못 하거든요.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위하고 대장 내시경, 혹시나 하는 가족력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을 다 하고 난 후에 저는 이제 마취가 풀려서 이제 제 침대에 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커튼 너머의 옆 침대에서는 아주머니가 일반 내시경을 하시는지, 나 이게 좀 이런 의성어 의태어를 제가 좀 잘 표현을 못 하거든요. 이 삼겹살을 구워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옆에서 누워 있는데 엄마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더라고. 아줌마 좀만 참으라고, 좀만 견디면 된다고 막 다독거리고 얼레고 달래면서 막 우악 하는데 제가 속으로 와, 저러다가 사람 하나 잡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고생을 하시든지. 아마 저는 수면 내시경 했으니까 느끼지를 못해서 그랬지, 저도 저렇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담당 의사가요, 컴퓨터 영상으로 이렇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정 2개가 아무래도 해서 2개를 땄다고. 그러면서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라고, 문제될 것 하나도 없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컴퓨터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제 속을 들여다봤더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속이 참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어떻게 나를 알고 속 좋은 목사인 줄 알았을까? 근데 그래도 의사라면 그래도 의학적으로 좀 대장이라든지 위 상태가 양호하다든지 깨끗하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좀 의사답기도 하고 의학적인 워딩인데,
속이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시원하게 들리는 거 있지요. 너무너무 좋게 들리는 거 있지요. 이제 그 의사가 말하는 속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지요? 근데 의사가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 내장의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양호하고 다 좋아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속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임 목사, 네 속 좋은 사람 돼야 된다. 속 좁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목사인 저도 속이 좁을 때가 많거든요. 남편인 제가 아내 앞에서 속 좁을 때가 많거든요. 아빠인 제가 자식들 앞에서 속 좁은 짓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의사의 말이 명답이었어요. 속 참 좋습니다. 정말 속 좋은 사람. 이번 설 명절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안 믿는 식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시자로 시작되는 그 누구누구가 있거들랑 속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내 속 좋습니다. 당신 속도 좋으시죠?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에어룸의 식구들이여, 신앙이란 나의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결단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나 사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 요셉 말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샘을 받아가지고 18살 혈기왕성한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하듯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생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얼마나 먹먹한 일입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고 괴롭고. 근데 18살 청년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풉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다 품고 람셋 고센 땅에 유대인 이주촌 집단촌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대한 유대 민족을 맥을 이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는데 막막한 상황인데 답답한 상황인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했던 그 요셉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인생 종착역이 결코 만만한 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죽음의 역, 순교역을 향하여 또박또박 쉼 없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냅니다.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사대로 조직된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체포를 되든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를 그 막막한 예측불허의 삶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 그랬잖아요. 막막하지요. 관계라는 말만 들어도. 2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한다. 먹먹한 상황이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 수도 없는.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생명 바치는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놓고 볼 때 막막하고 먹먹하고 답답한 상황인데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며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목회를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막막하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시작은 당신 중심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이 죽음의 잔이, 고난의 잔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몸부림을 치죠.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당신을 횡주 쥐어짜듯이 쥐어짜내는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네가 죽음의 잔을 들이키고 십자가에 죽어 죄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 순간부터 막막함을 걷어내고 초지일간 흔들림 없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를 오르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살을 찍습니다.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인들을 누르고 있는 그 죄의 막막함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걷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번 설 명절에도 혹여나 막막한 일이, 먹먹한 일이,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썽 내지 마시고 이 막막함을 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려운 막막한 먹먹한 분위기를 잘 해결해내는 해결사로 쓰임받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당장 2월 둘째 주부터 막막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뒤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니까요. 지난주 제가 이리 북문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3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차를 몰고 나가는데 이 밑도로는 말입니다, 양차선이 주차가 다 되어 있고 부영 펜스 있는 데 쪽으로 서너 대가 더 되어 있었고 코너에는 어설프게 되어진 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한 번쯤은 더 이렇게 정확한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가 몇 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바빴으면 일이 대놓고 성전에 뛰어 올라갔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민원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시민들에게 감사한지. 그러면서요, 참 교인들 주차하니라고 참 고생 많겠다, 수고들 하신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매주마다 이리도 불편하고 복잡한데도 헤어룸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2월 둘째 주부터는 뒷뜰에 파킹되어 있는 70여 대가 파킹해야 될, 대체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 당연한 주차장 준비위원회가 정말 애쓰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 땅 주인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렬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결렬의 총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영적인 몸부림을 쳤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면서 결렬되고 난 후 제가 좀 상당히 힘든 시간을 혼자서 말입니다, 헤매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막막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가 주보에 명시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새가족 신방을 했거든요. 소호동의 우미오슨빌에 사시는 분들인데 50대 초반에 참 성실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저에게 했던 말이, 목사님, 저희 부부는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 그 마음이라도 얼마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시원함을 주었던지, 이런 자세, 이런 마음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차장 없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잠깐 불편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주차장은 없어져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차장은 부족해도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그 주님 의지에서 안전주차 하시고 감사주차 하시고 배려주차 하시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성도들 되시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다혜가 어렸을 때 순천에 있는 육호와 백화점을 종종 간 적이 있습니다. 밖에 이 경치를 보면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제 배꼽보다도 키가 적었을 때 다혜니까 어른들 사람들 속에 그냥 다혜가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깥을 보면서 좋다,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덕담들 하고 가는데 그냥 사람들 속에 묻혀버린 다혜가, 그러면서 제가 다혜를 내려다봤더니 저를 올려다보면서 저에게 아빠 답답해, 나 좀 안아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내가 왜 이 녀석을 안아줄 생각을, 품어줄 생각을 못했지? 그러고 사람들 속에 묻혀있는 다혜를 안아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밖을 보고 우와 좋다, 우와 시원하다, 우와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아빠 배밖에 더 보입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먹먹했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근데 그 아이를 끌어올려 아빠 눈에 맞춰줬더니 그 아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먹먹한 일이 있습니까? 그 막막함 속에 묻혀버리면, 그 먹먹함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면, 그 답답함 속에 자기를 묻혀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야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보듬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뿔끈 들어 올려 당신 품에 안아주실 때에 막막함으로부터 벗어나고 먹먹함으로부터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행복한, 눈이 떠지는, 즐거운 눈이 떠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이 설 명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내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